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그렇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어지려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사무엘하 17장 1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너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은 의견이나 일들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확인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도, 말씀 바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인가 그걸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고 그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던 그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그 백성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 후세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그 지혜를 통해서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두 번째 계략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 계략은 뭐냐면 아버지가 궁에 남겨놓고 한 6명의 그 후궁들을 그 성의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를 쳐고 욕을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단순한 어떤 그 욕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미암아 내가 왕권을 장악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 아히도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상으로 지혜로운 거죠. 꾀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오늘 그 두 번째 전략이 나와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완전히 그 후환을 없애자. 지금 이 밤에 찾아가서 완전히 아버지를 죽이자. 그러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다윗이 급하게 울면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떠나가잖아요. 600명을 데리고 가수를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힘든 거 있을 때 지금이다. 전쟁이 있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아주 정예 부대가 있어야 되고요.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요. 원점 타격을 해야 돼요. 근데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12,000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습 이 밤에 지쳐서 힘들 때 즉시 찾아가 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다 내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는 말을 70인역에 보면 싸우고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한테 이제 이 압살롬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되겠다 그래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재밌죠. 압살롬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죠? 압살롬이라는 말은 평안의 아들. 내 아버지는 평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동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는데 왜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죠?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어찌 보면 이 다윗과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지만 자기 집안에는 수치인 거예요. 내 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왕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죽게 되고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좀 분과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넘어뜨겠다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보다 더 높아지겠다. 책사니까 되게 유비한테 제갈공명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삼고초려하면서 자기의 책사로 삼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왕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와 공명심이 복합되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실제로 이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다윗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계략을 받는 것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지략과 모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계략이 듣지 않게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짐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떠오르죠. 목매달아 죽는다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사울도 자살하고 자살한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자살을 했는가? 신학자들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이 기가 막힌 전략을 왜 안 받아들였을까 압살롬이. 그리고 아하 하고 깨달은 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그걸 놓쳤구나. 더 이상 내가 다른 할 게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노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어떤 자괴감과 좌절감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전혀 자살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를 신뢰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놓친 것 같고 이건 내가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다고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쪽팔렸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병과 상사예요. 이기고 지는 거는 병과서 자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가 매어 달리지 않는가에 있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압살롬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옳은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성경 상고했다는 말 없고 우리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데 거기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을 보면, 저는 뭐 19살에 예수를 만났지만 어떤 분은 몇 대 믿었잖아요. 그분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겠지,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직분 맡았으니까 당연히 오를 거예요. 아니에요.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여쭤봐야 돼요.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당회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의견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엄청난 타격이 와요. 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들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또 직분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서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갑자기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후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후세는 역시 책사지만 다윗 왕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적해서 싸우는데 아버지의 친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이것도 봐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굳이 후세까지 불러?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 책사니까 아히도벨은 못할지라도 이 사람도 책사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랬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러서 여차저차 얘기하니까 후세가 뭐래요? 이번에는 다 옳았지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볼 때 이야기하죠. 8절부터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안 불러요.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들입니다. 지금은 곰이 새끼를 빼앗겨서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찾아가도 거기서 안 잘 거예요. 다윗이 그 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수도 없이, 어떤 사람 수만 개의 굴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서 자고 우리가 기습할 거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만약에 우리 병사들이 아무리 사자와 같은 용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한두 명의 생명을 잃으면 소문이 나서 다윗 왕한테 졌다, 이 용사와 영웅한테 졌다 하면 다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반전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도 그럴 듯하죠. 맞아. 그러니까 두려움을 확 주는 거예요. 다윗은 영웅입니다. 용사입니다. 새끼린 곰같이 분노해 있습니다. 지략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압살롬이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저 맞는 얘기네. 반은 맞는 얘기.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하고 맞아.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겁도 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누구든지 두려움에 빠지면 먼저 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한테서 왜 이런 두려움이 오죠? 어떤 때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대인 공포증이 되기도 하고 또 기피도 하고 공황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막
숨도 쉬기 어렵고 막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뭐 우리 특히 연예인 중에 그런 분이 많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유명한 코미디언이든지 유명한 탤런트든지 공황장애 뭐 폐쇄 공간 공포증, 그래서 어떤 분은 비행기도 못 타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비행기 타러 갔다 도로 나온대요.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후세의 말을 믿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후세가 아주 허황한 말을 해요. 대규모로 전쟁을 벌입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윗과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립시다는 얘기를 해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단은 최북단, 부에서는 최남단,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같이 모으자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제 압살롬은 또 공명심이 생기는 거예요. 허영심. 이야, 내가 그냥 전군을 이끌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전쟁을 많이 벌였거든요. 우리 종종 보면, 저도 생각하면 그 영화에 보면 그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싸우냐? 예? 쫙 서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대로 싸워요. 좀 이렇게 지혜롭게 뭐 뒤에서 공격한다든지 뭐 매복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쫙 서서 나가지고 서로 찔고 죽고 또 나가고 또 나오잖아요. 그 유럽에서 전쟁은 어때요? 그 페이트리어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멜 깁슨이 나온 영화인데 미국의 독립전쟁을 보여주는데요. 영국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쫙 일렬로 서요. 그리고 서로 대놓고 총을 쏴요. 빵빵 쏘면 푸푸 썰어져요. 그래서 쓰고 살아난 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뒤에서 또 한 3년 4년 해가지고 계속 쏘고 뒤로 갔어요. 아니 좀 숨어서 매복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병력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확히 원점 타격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이기자는 건데 그 말을 안 듣고 막 이스라엘의 모래처럼 많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기습할 때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땅에 내리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맙시다. 또 만약에 어느 성에 승리해서 공성전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대서 강에다 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 올 때 잠깐 물이 흘러가지 이스라엘은 사막에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 하나예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완전히 전면적으로 변해서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야. 이야, 이때 내가 공명심 다시 한번 왕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내가 세상에 놀랍게 알려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사람들이 듣더니 아니 분명히 자기들 생각에는 아이도벨이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렉 사람 후세 말이 더 옳다. 이번에는 아이도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유 없이 막 공격하고 나를 막 무시할 때,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식모기가 저주려도 항상 냅둬라. 하나님이 나한테 할지도 몰라. 또 하나님 저것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길지도 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막 무시당할 때 있잖아요. 멸시당할 때 절대로 섭섭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을 당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 생각에는 난 이런 일을 당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겸손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면초가고 빠져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위에서 끌어주셔라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 지혜, 신앙 있는 성도들과 그 동역자들의 어떤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또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주의 뜻이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조언을 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반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잖아요. 나귀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요압인가요? 가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 돌무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면전 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깨달아야 되고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5장 31절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들이 괘씸한 놈 하지 않고 가면서 아이도벨이 그렇게 자기를 반역할 때 이 너 나쁜 놈이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계략이 원래 원체 똑똑하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말과 같은 거로 받아들이니까 어리석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혜나 어떤 경험이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로는 잘 알죠. 그럼 막상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를 위한 교훈책 같아요. 어린아이들 위한 융판책 같은 거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라도. 유교 당시에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밟아라. 주님을 부인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하고 오늘의 성도가 있게 한 거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천중앙교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다시피 수고한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 편에 서도 안 돼요. 장로님들 편에 서도 안 돼요. 누구 편에 서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죠. 링컨이 전쟁할 때, 남북 전쟁할 때 그 휘하 그 참모들이 링컨이 기도 많이 하는 거니까 각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십시오.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를 마치 맷돌을 갈듯이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걸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아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또 항상 축복의 통로로서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실까,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야 기가 막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여쭤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때때로 어리석게 보이고 조금 한 발 늦는 것 같을지라도 돌다리와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